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권사님 모친이시고 이경혜 권사님 시모이신 고 이경분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인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것을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데,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 가운데 다시 수장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 말고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까 해요. 다른 이야기를.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눈앞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눈앞에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에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15절부터 16절 같이 보실래요?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바다를 쫙 가르실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가르치고 자 이제 건너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굳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쭉 가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야, 네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담소를 나누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담소를 나누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그런 인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마음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인물이 주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만. 자,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믿는 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1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행동함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갖고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바다가 갈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바닷물이 쭉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저 말리포 바다에 가고요, 막대기를 손에 쥐고 말리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말리포가 갈라졌대요. 이걸 정말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세 입장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시행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자에게, 주를 먼저 온전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모세가 손을 내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고 나서야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세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보이니까 그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태도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없어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섭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을 잘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사람.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모세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든지 누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그 상황이요. 이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그냥 어쩔 수 없네, 이런 널널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란 말이죠. 죽음의 공포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나한테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패닉 상황에 빠집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위기는 다가오고, 그러니까 패닉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가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모세를 낙심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조건이 모세한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도 안 되지만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다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요, 지금 정말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해결함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모세에게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말도 안 되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하나 펼쳐진 거고요.
바다를 갈라서 그곳으로 걸어가고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는 그 바다에 다 수상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모세에겐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존재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에만, 자신이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내가 집중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현실만을 목도하고 내 시선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를 바라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무엇에 신경 쓰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현실적인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